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얘기를 해요. 복음을 빨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오직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교회 와서는 꼭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다, 오직 전도하는 교회다라면은 빨리 결론 내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요. 전도하기 이전에 전도되어서 온 교회의 구성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 와서 시험 들게 되고, 복음 모르면은요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시험 들어버리고, 그다음 장로님 보고 시험 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집사님 보고 시험 들고, 어떨 적에는 인도하신 분 보고 시험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내게 누려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 듣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5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현장에서 실패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힘없도록 해줘야 되고, 본인 또 다른 거 보지 말고 세상에서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 힘 얻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 필요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방법도 써봤고 많은 사람도 만나봤고 열심히도 살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되지 않고요. 그런데 나를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또 교회에는 영적 문제 가진 자가 옵니다.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고, 영적 문제는 당사자도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말도 행동도 매우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는 것도 틀리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생각도 틀리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틀리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심부름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불신자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또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앙심보다는 명예심, 예배보다는 일을 막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일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게 해야 됩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중심을 보여줘야 되고요. 일 중심이 아니라 기도 응답 중심으로, 일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해야 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인들 간에 갈등 가진 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소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이 제일 공격하기 좋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을 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가 하면은요, 완전 그리스도, 완전 사명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인본주의를 싫어하고요, 프로그램 싫어하고 수단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순수한 성도, 그러면서 사역자, 중직자, 목사, 선교사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분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분이 되어야 돼요.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 때에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순수하게 살아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승리해요.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어려운 환경이 있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역경이 많은 사람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어쩌면 수준이 떨어진 사람이 모인 교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 하나, 그리스도 중심 하나로 초대교회는 환난도 이겼고 문제도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를 봤었냐? 복음의 맛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꼭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다른 맛보다가 복음의 맛을 봐요.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교회는 중요한 것 다 놓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시큰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중요한 것을 다 놓칩니다. 이 정말로 핵심을 모르면은요, 안수 집사 돼도요, 그 다음에 장로가 돼도요, 목사가 돼도요, 노회장이 돼도요, 또 아니면 그 이상이 되더라도 교회는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총회가 은혜스럽게 총회를 잘 했었습니다. 정말로 뭐 다른 총회 같은 데는 돈 쓴다 뭐 그런 거 있었지만은 우리 개혁총회는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고 뭐 오래 할 필요도 없고 핵심적인 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어질 때는 크면서도요, 교단이 싸우고요, 크면서도요,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고, 큰 교단인데도요, 총회를 못하고 총회 중간에 세상 법정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총회를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서론 인생에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 와서는 성도를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 보면은요, 잠시 쓰이다가 쓰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에 중요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일에 중요하게 쓰임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쓰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너무나도 강교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요 계시록 21장까지 얼마나 성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교회를 나누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줄로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하 보면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응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로, 어리석은 말로,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후메니오 또 빌레 뭐 이런 분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교리를 어둡게 하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이상한 일들 일어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이 뭐냐? 나를 드려라는 거죠. 나를 드려라. 결론이 무엇이냐? 금그릇이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그게 문제예요. 결론을 말하면은요, 나를 드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금그릇을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그릇을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질그릇은 천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게 기준하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란 거죠. 깨끗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아니면 우리가 절대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복음을 내가 만날 적용하는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무 그릇이라도 금그릇보다가 하나님이 귀시시는 거예요. 금그릇 달란트가 훌륭하신 분일 수 있습니다. 질그릇 달란트 별로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큰 집에는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 집의 집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나를 드리는 사람.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내 자신을 드린 거지요. 나를 드리면은 내가 주님의 손에 잡힌 바예요. 안 드리면은 주님의 손에 잡히지 않아 가지고요, 쓰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 계시록 보면은 7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7별을 잡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오른손에 잡힌 사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드리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 역사하느냐? 나를 완전히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완전히 드렸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이 말씀은 나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내가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 크게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했었습니다. 내가 살면은요, 그건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가 살면은요, 내게 한계가 와요.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시면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면 은혜를 못 받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방언을 해도 자아가 아직 안 깨어졌다, 그러면은 아직도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한다, 그 열심은 헛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나를 드리면 내 속에 깊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판단하시고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시면은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드리면 내 속에 깊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나를 드리면은 열매가 맺어진다 그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면서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서 열매 맺히는 것은요,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 누구도 막지 못하는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빌립보 4장 13절. 어떤 능력이 있냐?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 말씀은 도깨비 방망이란 뜻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감옥 속에 있어도 나는 그것이 괜찮고 여기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는 노예가 있어도
바로왕보다 행복해요. 노굴한 누명을 써도 버딜바블보다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적 일에 굴복되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왜 성도가 실패하느냐? 육체적 일에 굴복해서 그런 겁니다. 그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며 저주로 먹이고 했습니다. 아직도 육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육신에 굴복이 되어서 이 말 하면은 시험 들까 저 말 하면 시험 들까 해서 저주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책망도 받아야 돼요. 책망하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저주로 먹였다 그래요. 밥으로 먹이질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육신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한국 교회 교단들이요 바로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교단끼리 교단 안에서 싸우고 말다툼하고 그래서 일을 서론에 전부 매여서 본론을 지금 일하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현장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나를 드리면은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나를 드리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그러면은 내 계획, 내 꿈, 내 목표 없이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잡으라. 그것이 진짜 비전이에요. 내 욕심의 비전, 내 계획의 비전, 그게 허상인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아야 돼요. 바울이 무엇을 잡았느냐? 사도행전 9장 12절입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잡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잡았어요. 모세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잡은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까? 기도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네게 주신 비전이 분명히 보여진다.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복음 중심을 택해라. 복음에 유익된 걸 택해라. 교회에 유익된 걸 택해라. 살리는 쪽을 택해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네게 주신 비전이 보여질 거라 했었습니다. 은혜교회가 무엇을 발견했느냐?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내일의 로마, 중국복음화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살려내서 내일의 로마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맞느냐? 무조건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맞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맞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하면 일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일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없을수록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지금 잘 돼도 나중에 그게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은 어느 날 우리 성공했던 것이 그게 무너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냥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사도들 앞에 나는 이방을 향해서 나는 가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것이 생명 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목표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깨끗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살피고요, 신앙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도 열매가 맺어지고 이러한 분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을 이야기해 보면 단조로우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다이나믹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분은 멋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멋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라고 신앙생활 합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의 계획 붙들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현장에서 선한 일에 준비되는 삶을. 우리가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에서 전부 지식을 가르쳐가 그래요.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고 진정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내가 배워야 돼요. 현장에서 사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선한 일 준비함에 준비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의 축복과 능력의 깊이를 깨달아요. 현장에 갔더니만은 이 말씀이 이처럼 성취되는 거구나. 현장에 갔더니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이에요. 올 한 해에 우리가 성경을 읽자 그랬었습니다. 물론 나도 그것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 못 읽더라도 오늘 또 조금 읽고 내일 또 조금 읽고 내 분량에 맞게끔 계속 읽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배고프면 먹잖아요. 근데 영혼은 주일날 와서 말씀 한번 받고는 그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산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포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줘가지고 하루에 계속 읽고 그 다음에 기도 수첩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인 것입니다. 말씀은 싸우는 힘이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싸우는 힘이 돼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말씀은 길을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기도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현장에서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만 아니고 현장 가서 24시 기도하시고 현장 가서 또 정시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이면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기도했었습니다. 시편 5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라이다. 시작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한다, 새벽에 기도한다, 시작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었습니다. 한 곳에 모였는데 그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모임에 있다가 정말로 성령 충만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모여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 사람들 수준 맞춰야 되니까요. 거기에는 수준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 또 배운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수준을 우리가 맞춰야 보니까 전부 다 거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내 입맛에 맞을 수는 없어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내 입에 맞추는 것이 예배가 아니지요. 공동체는 내 입에 맞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법이 다 내 입에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준이 맞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전부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한다. 그래서 큰일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한다. 큰일 하기가 힘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실패는 그 신앙생활의 실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는 것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체험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해야 돼요. 현장에 가보면은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간증이고 임마누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복에 좀 모자라 보여도 전도가 되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전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 모자라는 부분에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시면은요, 안 모자라는 사람보다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고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고 훨씬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거 있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나를 드려라.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완전히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재료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천이 쓴다는 겁니다. 천한 질그릇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귀히 쓴다는 것이에요.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보화가 담기면 보화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 보배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보배라는 말을 자주 써요. 왜? 주님이 그 속에 계시고 앞으로 정말로 21세기의 주역이 되기 때문에 보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크고 적은 것보다는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면은 주님이 마음껏 쓰시고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면은 오래 지속되게끔 쓰시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면은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삶 오늘로 승리하시는 어디에 갖다 놓아도 어떤 문화 속에도 추석 명절하고 우상이 막 그득한 데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귀한 보배이고 중요한 일꾼이고 전도자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꼭 삶 오늘로 한 주간 동안에도 문화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완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귀하게 쓰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쓰는 것이라 하셨는데, 대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